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귀하고 좋은 일에 선택받는 것은 기쁘고 좋은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령한 노래와 찬양을 하면서 또 예배하는 것이 오늘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된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 푸른성교회에 나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받는 일에 선택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런저런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다 보이시고 그리고 실패했던 밤새 고기잡이, 오늘로 말하면 사업에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 배 오른편 깊은 곳, 이것은 당시 어부들의 이 경험이나 체험이나 또 그 상황에 전혀 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깊은 곳이 아니라 그런 곳이지만 내 말대로 가서 해봐라. 그물 던져봐라.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제자 중 누가 있었죠?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계시다가 갈릴리에 가셔서 이제 갑자기 구름이 딱 떠오는데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탁 뛰시더니 구름 위에 탁 올라타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웠겠어요. 얼마나 경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구름을 올라타시더니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모습을 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약 몇 명이었어요? 500여 명이었는데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 15절부터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 120명. 그러니까 오순절에 이 말 성령이 불같이 성령이 바람같이 정말 하늘의 역사를 신비롭게 그 힘입는 그 현장에 있어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몇 명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120명만 선택했었다는 거예요. 500명에서 120명. 이 택함받은 120명이 복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고 택함받은 참으로 복 있는 그리스도요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너도 예수 따라다녔잖아 막 지적하고 잡아가려고 하고 그런 살벌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호련히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 자기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만 뜨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핍박하고 막 조여오고 뭐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도 그나마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막연한 방어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도 안 계시죠. 예수님 눈에 보이시지 않죠. 그러니 얼마나 허전하고 허탈감에 빠지고 낙심적인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만 정말 신앙으로 이렇게 사는데도 회의감이 들고 낙심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틈을 타서 사탄은 역사를 하죠. 야, 너 교회 다니지? 너 예수 믿잖아. 너 믿음으로 살아도 별 볼 일 있냐? 말짱할 것이잖아. 하면서 좌절감에 빠지도록 사탄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 사탄의 논리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방어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얻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상실되고 허탈감에 빠질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로 말하면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모였어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 푸른송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모인 수가 몇 명이었어요? 15절에 120명.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혹은 잘 나가다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이기감에 빠지고 상실감에 빠질 때 그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다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찬양하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영적으로 재충전 받는 것이 회복되는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영역이 생기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지만 사실 기도는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참 좋은 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열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문을 열게 하겠습니까? 기도는 하늘문을 열게 하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합니다. 기도는 승리의 문이 열리게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그러므로 5장 1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느냐 할 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를 찾고 목회자를 찾아서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 그는 교회 장로들, 여기서 장로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제가 간증할 것이 참 많은데 시간상 제가 넘어갑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많이 체험하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매우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상실감에 빠질 때에 기도하는 초대 교인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은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빨리 예루살렘 피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체포당할 수 있습니다. 잡혀갑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지금 빨리 출입 금지 당하기 전에 예루살렘 빠져나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 따라 기도하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문제를 알 수 있어요. 원인을 알 수 있어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인 수가 몇 명이죠? 120명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탁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못 배운 사람을 딱 하나 축게 들어서 말할 때 누구를 얘기해요? 불안무식한 베드로. 그런데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일어선 겁니다. 하나님은 배운 자도 쓰시지만 무식한 자도 쓰십니다. 못 배운 자도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에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베드로가 한 얘기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요엘서를. 이 설교의 근거는 구약 성경을 뭐 했다고요?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120명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1장 14절 보니까 오로지 뭐 했었죠? 기도하고, 오늘 15절 16절 보니까 뭐 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왜 하느냐?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나눠야 돼요. 중요한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탁한 사실, 예수님의 증인, 즉 전도자가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의심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하룻밤 사이에 몇 번씩이나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뭐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던 의리 없고 믿음도 없고 매우 치사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겁니다. 변화가 되었다고요.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인본주의 사상으로 꽉 차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다고 신본주의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곳은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주님이 계신 교회는,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본래 제자들이 다 소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렇게 소심하고 비겁했던 제자들이 이제 강하고 담대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군사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사상가 파스칼이 그 판세라는 책에서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나 과학자나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믿는 자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에 데스밸리라는 죽음의 계곡이 있죠. 그것은 아주 강대한 사막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황량한 정말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몇 년 전에 데스밸리에서 비가 엄청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그곳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날아온 꽃이들이 땅에 묻혀 있다가 비가 오니까 발화가 되어서 꽃이 핀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이시죠? 황량한 강야에 생명체라고는 전혀 없었던 그곳에 비가 오니까 이렇게 꽃이 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데스밸리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내 마음밭에 은혜가 임하면, 기도하고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기만 하면 내 심령에 믿음의 꽃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변화이고 이것이 택함받은 자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이 참된 목회자고 참된 성도일까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참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변화가 있는 것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한 명이 변화되고 장로님들이 변화되고 권사님들이 변화되고
목회자가 변화되는 모습이 진정한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변화되면 믿음이 살아있음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변화가 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변화에 대해서 선언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변화가 돼야죠. 말씀대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실패자가 성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받던 천대받던 자다가 고관들과 함께 여러분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고향이 전남 무안군 일로면 청어리 상구 310번지 산골짜기 농부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고관들과 같이 식사하고 오히려 고관들이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면 안 될까요? 오히려 불러주고 할렐루야. 변화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없는 자가 있게 되고 할렐루야. 인색했던 사람이 냉정했던 사람이 사랑이 많은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격이 개팍하고 난폭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불신자가 신자가 되어서 여러분 축복받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자기만 살려고 도망쳤던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제자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들은 것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가르쳐 예수 잡는 길잡이가 되었었다. 여러분은 무슨 길잡이가 되실랍니까? 사역에 돕는 길잡이가 되실랍니까? 예수를 때려잡는 최 목사를 때려잡는 길잡이가 되실랍니까? 무슨 길잡이가 되실랍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을 팔아먹고 죽은 유다는 미리 말씀하신 즉 시편 109편의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의 연수를 작게 하시겠다. 그의 직분을 빼앗아 가지고 타인에게 줘버리겠다. 참 이렇게 미리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알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여러분 목매달아 죽고 줄이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다 밖으로 튀어나오는 비극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17절에서 이자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선택되어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사도행전 1장 17절. 본래 이 사람이 우리 같은 제자였다.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였다. 그러니 이제 빠진 제자로 한 사람을 선택하여 보존할 것을, 충원할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제 누구를 했으면 좋겠냐 하고 추천을 받았는데 두 사람을 추천했어요.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기도 하고 별명이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구?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세 개인 것을 보면은 매우 상당히 활동적이고 마띠아보다는 유능하고 소문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을 놓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24절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밤새도록 기도하여 무사람의 사정을 하시는 주여, 우리로 말하면 주여 주여 누구를 뽑았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직무를, 이 가룟 유다의 직무, 이 충원을 위해서 누구를 뽑았으면 좋겠습니까? 25절에 봉사와 및 지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주님이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손들어서 선서하고 다 여러분 직분 맡잖아요. 그런데 내 기분 안 좋다고 이렇게 떠나버리는, 제 갈 곳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우리는 행해라도 가룟 유다의 길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뽑았는데, 25절을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머리 좋았던 가룟 유다는 창자가 터져 죽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지만, 마띠아는 말없이 주님을 따라다녔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다가 제자로 뽑히는 일에 뭐했다? 선택되었다. 선택되었다. 선택받은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인데, 레위기서 16장 7절에서 10절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할 때는 제비 뽑는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함으로 다툼이나 말썽 없이 잘 분배했어요. 여호수아서 18장 10절 보시면, 또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뭐가 만났죠? 뭐를 만났죠? 풍랑을 만났죠. 풍랑을 만났을 때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날까 생각지도 못한 일기예보에, 요즘으로 말하면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 중에 나쁜 놈이 있나 보다. 그리고 제비를 뽑기 했는데 결국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제비 뽑기로 선택했지만, 이 땅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시대가 되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음을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다가 승리의 길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길로 가는 길에 주님께 선택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길로 가는 길에 선택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내가 섬김받기를 좋아했지만 여러분, 섬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 받는 그런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강야 같고 살얼음판 같은 세상입니다.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함과 형통한 복된 삶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선택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선택받는 복되고 복된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